그 유명세에 비해서는 우리 이 한국에서는 그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외국에서는 그 살아있는 부처, 그런 분들을 성불이라 그러죠. 성불. 성불로 불리는 한국의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조계종의 숭산 스님입니다. 이분은 주로 해외에서 표교 활동을 주로 하셨는데요. 한 번은 이 숭산이 그 하버드 대학에 가서 설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의 어떤 가르침을 들은 그 학교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던 한 신학생이 그 숭산을 찾아갑니다. 그 신학생은 숭산을 만나자마자 대뜸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숭산은 이렇게 탁자를 탁 칩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그 신학생은 눈이 동그래지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다시 바로 묻습니다. 그렇다면 스님, 인생이 뭡니까? 그러자 숭산이 이렇게 말합니다. 차나 드시지요. 이 신학생은 그날 이 숭산을 그렇게 만나고는 진리와 인생에 관해 그처럼 명확한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그 사실에 너무도 감사해서 밤새 울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이 폴 민젠이라는 이 젊은이는 한국에 와서는 머리를 깎고 형각이라는 본명으로 스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학예사를 거쳐서 경북 영주의 현정사라는 그 절에 주지를 하다가 지금은 고향인 독일로 돌아가서 절을 개척했습니다. 절을 개척해서는 사역을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절을 만들어서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리란 탁자를 이렇게 치면 이렇게 탁 소리가 나는 것이고, 인생이란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그저 차를 마시는 것이다 라는 이 숭산의 대답이 여러분에게는 진리와 인생에 대해 좀 명확한 무언가를 주고 있는 거 맞습니까? 폴 민젠이라는 그 젊은이처럼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릴 만큼 뭔가 우리에게 그 숭산의 대답이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숭산 스님은 77세의 나이에 스님들이 돌아가실 때 그런 표현을 쓰죠. 입적하셨는데 그의 마지막 말이 이랬다고 합니다. 나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몸에 의지하지 말라. 우리 모두는 모르는 곳에서 왔다가 모르는 곳으로 간다. 오직 모를 뿐이다. 오직 모를 뿐이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 하도를 남기고는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진리와 인생에 대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것이 숭산의 결론입니다. 77년을 산 한 스님의 결론이지요. 그런 점에서 정말 명확합니다. 오직 모를 뿐이다. 난 모른다. 아주 명확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허무합니다. 허무하죠. 만약 폴 민젠이라는 그 청년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지요. 사도 바울에게 그 두 가지 질문을 했다면 사도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바울 선생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인생이란 뭐지요? 인생이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다.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도가 말하는 인생, 이 로마서 1장 이 17절 이게 마치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 구절 속에 있는 인생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인생이 뭐지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음에 이르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 17절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하는 우리 인생의 정의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 여러분, 저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이겠죠. 참된 인생이란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것이다.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 그런 의미지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처음 믿을 때 거듭난 우리 속에 뭐가 생깁니까? 성경은 뭐가 생긴다고 말하죠? 예수 믿으면 영생.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없었던,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살아있는 그 생명, 그게 영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이제 진정한 의미의 살아있는 삶을 비로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분명한 확신이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어떤 면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다 말하죠.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살아있는 인생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믿고 주님 때문에 주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계속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사업을 하든, 대학생이든, 우리가 가정주부이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평생을 삽니다. 그러다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그때 내 이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있는 심장이 딱 멈추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요. 내가 숨이 멎으면 내 영혼이 예수님 품에 갈 것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끝이 나는 그야말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의 여정이 우리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끝을 낼 때 그 믿음으로만 사는 우리 인생에 토대가 있다. 믿음으로 계속 살 텐데 그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 어떤 토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토대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17절 한번 보시죠. 그 토대가 뭔지 잘 나오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믿음의 삶의 토대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평생의 이 믿음의 여정의 유일한 힘,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믿음의 삶의 원천이고 힘이고 능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다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좋은 말인 것 같기는 한데 나한테는 이렇게 와닿지 않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죠?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문자적으로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어떤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뭐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까? 뭐가 우리의 것이 되었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시 17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7절 보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다, 계시되다, 드러나다 이런 뜻인데,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 복음의 딱 핵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의가 없었던 우리지요. 오히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사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한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이 예수님한테 옮겨졌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 이 모든 죄가 예수님한테 다 옮겨졌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주고 예수님한테 뭘 받았냐면 하나님의 의를,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그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의 원천이고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힘이다. 하나님의 의가 믿음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좀 와닿지 않죠? 말도 어렵고. 제가 잘 한번 설명해 볼게요.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산다면 무엇으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을 텐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그 힘과 원천이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복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의가 있지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국 뭐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로 산다. 이게 뭘까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 평생 산다는 것은 이제 나는 뭐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로 산다는 것은 이제 나는 뭐로 살지 않는다? 나의 의로는 이제 살지 않는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이제 나의 의, 나의 의가 뭐죠? 내가 잘하는 거, 성실함. 또 누구는 참 부모님한테 착하고 주변의 친구들한테도 참 잘해주고 모든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착한 거. 그리고 나의 의가 또 뭐가 있을까요? 내 공부 잘하는 거, 내가 판단력이 뛰어나고 의지가 굳건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면 해내는 사람, 그런 것. 나의 매력, 내가 잘생기고 이쁜 거, 이런 게 나의 의죠. 즉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의로 산다는 것은 이제 그러한 것으로는 내가 이 땅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나의 무엇으로는 살지 않는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로 산다는 것은 이제 나는 뭐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 바로 하나님의 행동으로만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 어떤 게 있을까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와닿든 어쨌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처분, 그리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 하나님의 성실함, 그것으로 우리 평생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로 산다는 말의 의미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믿음의 원동력은 복음이다.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죠. 믿음으로 사는 삶의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으로 산다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이 신명기의 이 이야기 속에 바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행동으로 사는 게 뭔가,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게 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뭔가에 대한 실제 의미가 잘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짧게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40년. 그거 어떻게 알고 있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이스라엘의 40년간의 방황, 그리고 그들의 실패의 세월, 모세가 해상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왜 출애굽했던 그 사람들, 그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왜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음에도 불행한 세대가 되었는가? 그것에 대한 고찰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오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그 실패의 이유가 단 하나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유리방황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32절인데 우리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32절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이스라엘이 실패한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딱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동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살지 않고 나의 의,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살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약속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뭘까요? 좋은 소리,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지만 이런 의미지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칫 실패하고 불행한 삶, 그래서 죽어서 천국만 가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면 누구라도, 자신의 의로 살면 누구라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누구라도 인생을 실패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뭘 믿어야 했죠? 그건 세 가지입니다. 우리 30절과 3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믿어야 했던 거 뭡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야 했죠? 세 가지죠. 첫 번째, 뭘 믿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적들하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실제로 전투하신다. 실제로 전투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어린 아들, 당신의 귀한 딸아이처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아서 끝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보호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인도하십니까? 앞서가시면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이스라엘의 살 곳, 텐트 칠 곳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인도하신다. 그 세 가지를 이스라엘은 믿어야 했는데 그들이 이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그곳에서 다 죽는, 어떤 면에서 실패한 불운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산다, 하나님의 행동으로 산다, 이제 나의 의로 살지 않는다는 말은 어떻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실제적인 문제, 그게 어떤 게 있죠? 내 인생의 실제적인 문제, 진로, 우리 준우 의원이 같으면 대학 문제,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겪는 문제가 뭡니까? 경제적 문제죠. 경제적 문제. 실제로 전투를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그 실제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믿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을 어떤 사람, 어떤 사건에도 정말로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나한테 일어나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내가 우리 어린아이를 지키는 것 같이 내 마음의 상처와 내 육신의 어떠한 것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신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앞서가시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산다는 말의 실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024년도 시작되었잖아요. 우리가 1년을 또 살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이제는 나의 열심, 내가 어떤 선택을 한 거, 나의 실력이 아니고 뭐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안전하게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행동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의 실제 의미입니다. 이제 내 행동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세 가지 행동을 정말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으로 산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그때 하나님의 그 세 가지 사실을 믿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 더 본능적이고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바닷물에 길을 내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물벽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로. 그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 하나님 살아계신다. 경험했죠. 그리고 애굽의 그 막강한 군대가 하나님에 의해 어떻게 됐습니까? 한순간에 몰살당하는 거 목도했던 거죠. 아, 하나님이 진짜 싸우시네?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구름과 불기둥이 지금 내 머리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실제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믿지 못했을까요? 왜 믿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29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가 뭡니까? 왜 믿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이 당면한 그 현실이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손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평생 노예로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도망 나오듯이 출애굽한 사람들 손에 무기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무기 하나 없는 그들인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많은 사람들하고 전투를 치러야 하는데 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강합니다. 덩치가 너무 큽니다. 자기들에 비해서. 무기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싸워서는 절대로 이길 가능성이 어떻게 해요?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러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싸우면 나는 죽을 것 같네? 하는 그 결론이 생긴 것이요. 죽음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 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나 대신 싸운다? 나를 보호한다? 나를 인도한다?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의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현실이 우리한테 가져다주는 불미스러운 가능성,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는데 사라지지 않는 염려,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 현실이 주는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강압합니다. 협박하고 어떻게 합니까? 기만합니다. 속입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강압하고 속이는 거죠. 우리 현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것 지금 하지 않으면 너는 곧 불행해질지도 몰라. 이것이 없으면 너 앞으로 고생하게 되고 결국 너 초라하게 된다.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없다면 너는 실패한 인생이다. 그 문제를 너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이제 너는 타이밍을 놓쳤다. 이제 다 좋은 것 다 지나갔다. 그러니까 체념하고 편안하게 살아라. 아무도 너의 편이 아니고 너를 정말로 생각해 주면서 너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책임져야 된다. 끝까지. 그렇게 현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 실제적인 힘과 논리로 언제나 우리에게 크고 작은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져다 주죠. 그 현실의 영향력과 두려움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실제로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으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현실이 주는 그 죽음의 두려움, 현실의 그 막강한 실제적인 힘,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현실이 주는 두려움을 그냥 이기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여러분 갈렙 한번 보실까요? 36절입니다. 우리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갈렙만이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목숨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가 강했기 때문에,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갈렙이 현실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 이게 뭡니까? 온전하다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가득 차다는 것입니다. 가득 차게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갈렙이 하나님한테 순종할 때 가득 차게 순종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가득 차게 하나님한테 다 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놓은 것입니다. 갈렙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든지 내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저 가나안인을 이기게 하실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저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내가 저 땅에 가게 될 것이고 내가 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결국 내가 이 사람들하고 이길 것인데 나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상황에, 그 적 앞에 자신을 그냥 내어놓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마음껏 알아서 하도록 하나님의 처분에 진짜 자신을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신의 목숨을 잃지 않을까 하는 그 현실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목숨을 하나님께 맡겨놨으니까 자신의 목숨에 대한 그 걱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적들한테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죽음의 두려움이 그에게는 생기지가 않았던 것이죠. 이처럼 현실이 주는 불미스러운 염려와 위협과 두려움을 우리가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믿게 하는 방식은 내 목숨을 일단 그분한테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게 뭡니까? 내 건강, 내 앞날, 내 진로를 하나님 처분에 맡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마음껏 하시도록 내 안전, 그리고 내 권리 있지 않습니까? 내 권리. 그리고 내 행복,
그리고 내가 가져야 될 내 목, 이거 하나님 알아서 하시도록 하나님한테 드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 실제로 해결하시겠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보호하시겠구나. 하나님 내 인생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우리 생명을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생명을 정말로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한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그 사람의 문제처럼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을 것이고, 우리를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와 함께 할 것이 틀림없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이 틀림없는 사람이죠. 내가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우리 목숨을 맡길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이고 내 문제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이치를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이순신이 한 말이기도 한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런 말이죠. 누구라도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면, 자기 목숨을 어떻게 지키려고 합니까? 자신의 의지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나의 행동으로, 내 선택으로, 내 착함으로 내 인생을 지키려고 하면 예수님 말해 주십니다. 잃는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라도 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처분, 하나님의 행동으로 내 인생을 지키려고 하면 다 보호받는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너의 목숨 맡겨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네 목숨, 네 인생 앞날 나한테 맡겨라. 예수님 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목숨을 내어드린 그 갈렙만이 그 수많은 전투에서 결국 살아남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민수기 14장 37절 38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어떻게 해요? 생존하니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목숨을 내어드린 그 갈렙이 수많은 전투의 현장에서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약속의 땅을 밟을 때까지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목숨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마음껏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약속이 충분히 경험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생존시키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신앙 좋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신앙이 열심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의와 결별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와 이별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의 행동하고 우리는 결별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선택, 성실, 우리의 착함으로 인생을 사는 것하고 이제 상관없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처분, 하나님의 행동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현실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행동을 믿고 우리는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걸 믿으려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까? 예, 하나님, 저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제 앞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제 생명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 마음 중심이 딱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정말로 믿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서 갈렙처럼 약속이 우리 인생에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이 살리신 그 복된 경험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24년도도 우리 하나님으로 사십시다. 우리 인생 목숨, 우리 자녀들의 앞날 하나님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